주셔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들은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주님 영접하리. 제가 찬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마음은 꿀떡 같은데 목이 안 나와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또 찬양으로 전국 교회 다니시면서 큰 은혜를 끼치고 계신 김석준 목사님을 모실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봉훈 장로님이 소개하시고 잠깐 기도까지 하세요. 우리 김석균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동기는 저분 잘 모르거든요. 그런 노래는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9월 달인가 목포 그 기독교 CTS 기독교 방송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선정교회 기장 목교회인데 거기서 우리가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CTS 목포 방송 운영 이사장님이시고 저는 운영위원장 증경 운영위원장인데 그때 그 자리에서 목사님 저분을 우리 교회를 한번 모십시다 해가 우리 목사님 승인하셔가지고 오셨는데 제가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김석균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기 전에요. 우리 강성희 우리 의원님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분은 우리 서희상 장로님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 도움도 주고 포장도 예. 또 다른 분도 계신가요? 장복성 전 의장님도 한번 나오세요. 예. 총각이 돼 갖고 있어서 우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 북교동교회를 축복하시사 1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계적인 CCM 가수 우리 김석준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은혜 받기에 이 자리를 마련했사오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석균 목사님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김석균 목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자주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주원아, 주원아,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돼. 주원. 이름도 김주원이야. 우리 큰아들 이름이 주원이야. 주원아, 죽겠네. 흔치는 않은 이름인데 오늘 목사님 이름이
같아서 참 감사하네요. 아까 우리 권사님하고 계속 올라오다가 아가페 중창단은 제 곡만 부른대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들이 잘한다고 홍보를 얼마나 하든지. 잘하긴 잘합니까? 네. 여러분들이 인정하니까 감사하고요. 제 곡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하고, 우리 김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도 한번 오십시오 했는데, 사실 제가 코로나 이전까지 벌써 10,000번의 집회를 넘게 했으니까 목포도 수없이 왔는데 북교동 교회만 안 왔어. 주원이가 문제야. 우리 아들이 문제야. 아들이 좀 더, 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했으면 갈 수 있을 텐데. 오늘 저와 함께 제가 11시에 무안 성현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여기 끝난 뒤에 다시 부안 중앙 감리교회로 가서 저녁 7시 반에 집회를 또 인도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하고 이제 차를 또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다 외우는 분들은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녀요. 다 외우니까. 다 외우지도 못하면서 성경책을 안 가지고 다니면 안 되죠. 자,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위로받을 자 위로받고, 치료받을 자 치료받고, 응답받을 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을 자 해결받고, 고통 속에 있는 자 평안을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날 자 만나게 해주시고, 다듬어질 자 다듬어지고, 새로워질 자 새로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맨 먼저 같이 부를 곡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쓸 때, 작곡을 할 때 이 곡을 가지고 가서 많은 목사님들, 성도님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을 찬양한 곡으로 힘주고 위로해주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을 먼저 축복하고,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옆에 계신 여러분들 축복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 여기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 많아요. 우리 목사님부터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 목사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다. 우리 장로님들 계시죠? 장로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아멘.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목사님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우리 권사님들 축복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는 우리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는 자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두를 향해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애쓰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저보고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 있었어요? 목사님 자녀세요?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세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16살에 시집온 어머니는 시어머니가 대물림하는 게 무속신앙이에요. 자녀들이 태어나면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이 있는데 거기다 다 이름을 올려 그 절에는 제 이름이 올라가 있어. 불자로. 이게 우리 집이에요.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음악 공부를 잘 시키셔서 제가 이렇게 음악을 하고 찬양을 작곡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40여 년 넘게 김석준표 작곡한 곡을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가 좋다고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알아요? 알면 좀 반응 좀 해. 주의 길을 가리 해같이 빛나리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사랑의 종소리 금보다도 귀하다 돌아온 탕자. 알아요? 아니 반응만 하라겠지 박수까지 치라고는 안 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국어교사예요. 음악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저를 51살, 어머니가 43살에 낳아주셨는데 제가 막내예요. 우리 아버지가 제정신이면 저를 낳지 않아요. 왜냐하면 막내인데 6.25 때야. 6.25 전쟁 나서 사람이 죽네 사네 뭐 세상이 다 난리법석인데 그 나이에 막내로 아들을 아니 아브라함이면 낳아야죠. 위로 딸 넷 아들 둘 아들 하나 먼저 죽었지만 이렇게 다 자식이 있는데 그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줘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자라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글 모르셔요. 어머니도 글을 모르셔요. 뭐 그 시대에 글 모르는 사람 많지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님 4분 중에 3분이 초등학교를 못 가서 글을 몰라요. 왜? 가난해서 가르치지를 못했어. 아버지가 전북 김제가 아버지가 사시던 곳인데 제 고향이 여기 김제인데 김제가 고향이 아니고 아버지가 살 방법이 없어서 개나리부쯤 짊어지고 딸 둘 먼저 나네 둘 손잡고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할머니 아버지가 3대 독자야.
할머니 한 분 모시고 일가 친척 아무도 없는 김제 축산에 이주하셨어. 이유는 거긴 평야지대라서 머슴 살 곳이 많아. 상머슴이 필요해. 그래서 오신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디귿자 토담집, 디귿자로 흙담집 지었는데 뒤에 요만하게 빗두르기 창문 하나 있고 위에는 초가지붕, 방 하나 부엌 하나, 우리 집이에요. 그 집에서 자란 꼬마 하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프란체스카 그 신부가 쓴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자들이 물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그 많은 능력이 있습니까? 그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셨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꼬마 하나, 가난한 꼬마 하나, 순진하기보다 약간 모자란 꼬마 하나, 숫기도 없고 그렇다고 환경도 좋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은 한 아이를 주목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은 박수를 치셨어. 그리고 말하기를, 그래,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나의 놀라움과 나의 능력과 나의 살아계심을 이 아이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셨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지 내게 무슨 능력이 있겠나. 어쩌면 그 말이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저 전북 김제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아무도 주목하지가 않아. 아무도 그 아이에게 꿈이 있을 거라고 생각지가 않아.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 그저 나가서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아이. 훗날에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될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나의 능력을 보여줄 거야.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릴 거야.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나의 놀라움과 나의 경이로움을 보여줄 거야. 제가 선택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신 분 중에 여러분보다 훨씬 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물도 좋고 인품도 좋고 거기다가 가진 것도 많고 성공하고 지식도 많고 환경도 좋고 몇 대째 믿음의 가문에서 자라는 훌륭한 인물들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여기 뽑혀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한 사람들이에요. 누군가는 저에게 물어요. 어떻게 그 많은 곡을 쓸 수 있었냐?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 45년째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30대 때나 20대 때나 50대 때나 여전히 동일하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느냐? 은혜지요. 어떻게 그 많은 곡을 쓸 수 있었냐? 은혜지요. 그리고 만든 곡이 이 곡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죄사함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랴.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주의 자녀 되며, 주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내가 어찌 영생을 얻으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내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부르심 받으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쓰임을 받으랴.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가 어찌 평안을 누리며 주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내게 어찌 능력이 있으랴. 아멘.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면 내가 어찌 죄상 받으며 주의 십자가 보혈아니면 내가 어찌 구원을 받으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풍성하도다 넓고도 깊도다. 주의 은혜 한량 없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매우 놀랍고 크도다. 아멘. 제 아버지가 제 나이 9살 때 뇌졸중 중풍으로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반쪽을 벗으시는 아버지는 햇수로 10년 동안 병석에 누워 계셨어요. 그때 제가 10대 이제 아버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고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부모가 인생의 꿈과 비전을 펼쳐줘야 할 그때 아버지는 병석에서 누워 계시며 때로는 대수배를 받아내는 날도 있었고 좋다고 해도 반쪽을 벗으시는 그 중풍병 환자들을 보셨잖아요. 아버지는 자주 화를 내셨어요. 자기 마음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고 힘이 들 때는 화도 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버지는 누군가? 어렸을 때 제 기억은 선명해요. 아버지 키가 한 1m 76좀 되셔요. 그 시대에 아버지가 1901년생인데 아버지가 그 시대에 키가 그렇게 크신 분들은 흔치 않아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큰 분이 손도 크잖아요. 어렸을 때 제 손을 꼭 잡으면 제가 빠져나가고 싶어도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꼭 잡고 계셔요. 왜 손을 잡았을까요? 넘어지거나 다치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는 손길이었어요. 그 아버지가 제가 필요할 때 제 손 잡고 가주고 제 언덕이 되어주고 제 그늘이 이렇게 보듬어주는 그곳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을 펼쳐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아버지는 정말 큰 분이신데
그분이 일찍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제 삶은 제 나이 18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긴 세월 나머지 제 인생을 헤쳐나가야 돼요. 가난과 헤쳐나가야 되고 여러 상황을 헤쳐나가야 돼요. 근데 그 모든 헤쳐나가는 곳에 저와 함께 가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함께.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하나님은 제가 6살, 7살 때 하나님은 저를 불러냈어요.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특별한 혜택이 주어졌는데 그냥 방목이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뒀어. 며칠 집으로 안 들어와도 찾지도 않는 게 우리 집이야. 그냥 방목.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제가 교회 가는 것을 아무도 말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주변의 이웃들, 누님, 형들이 이웃에 살잖아요. 그분들 중에 저를 데리고, 그것도 가까운 거리가 아닌 얕은 데도 건너고 얕은 산도 넘어가고 해서 꽤나 먼 곳에 교회가 있는 연정교회라는 곳, 장로교회인데 그곳으로 저를 데려다가 6, 7살 때는 선명하게 기억이 되잖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어요. 제가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을 저를 불러냈어요. 우리가 정리 하나 할 것은 내가 여기 예수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 있는 곳에서 저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저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지 제가 이 길 가겠다고 나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긴 길을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한 곡을 썼어요. 내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누군가? 내가 찬양의 대상이 돼서 부르는 그 하나님은 누군가? 그걸 긴 글로 다 쓴다 해도 쓸 수 없을 만큼의 그 하나님을 이 한 곡에다 담았어요. 그 곡의 제목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곡이에요.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인가? 내 아버지가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의 아버지도 똑같이 이런 분일 걸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언제나 강물 같은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빚는 창조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싸매주시고 품 안에 안아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 주셨고 도와주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내 죄를 대속해 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절망의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하시 기적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진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큰아들이 김주헌이면 둘째 아들은 김주일이에요. 둘 다 주일날 나서 큰 놈을 주일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주일씨가 너무 유행해서 애가 놀림받을까봐 이주일, 김주일, 삼주일 할까봐서 이름을 김주헌으로 했는데 둘째 이름이 또 주일 나온 거야. 그래서 김주일이에요. 걔는 우리 아들.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내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서 두 아이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월요일도 주일처럼, 화요일도 주일처럼, 수요일도 주일처럼 살라고 지어진 이름이 김주일이야. 근데 이 이름이 지 맘대로 가. 둘째 애가 그렇잖아요. 어디를 줄지를 몰라. 물론 교회는 다니지만 이 아이의 신앙이 아버지만큼으로 올라오려면 제가 20대 때도 이랬나요? 아니에요. 올라가서 제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거지. 제가 30대 때 가서 집회 가서 무슨 얘기 했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어. 마찬가지죠. 아이들도 믿음이 자라지요. 2016년 둘째 아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9월 4일 날 태어났는데 애도 건강하고 산후도 건강하고 자연분만하고 뱃속에 있을 때도 계속 가서 검진을 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고 아무 문제 없이 태어난 이 손녀딸이 그 다음 날 9월 5일 날 강남 세브란스병원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니 어제 멀쩡하게 태어났는데 왜? 큰아이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아들만 우리 집에 둘인데 또 손자가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이 결혼해서 손녀를 낳으니까 문장 하나가 완성되더라고. 손녀를 보지 않으면 인생을 말하지 마라. 장로님 손녀 보셨어? 그 인생 말하고 다니잖아. 얼마나 예쁜지. 근데 그 아이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리고 3일 후에 아이는 개복을 합니다. 배를 갈라. 개복.
아니 멀쩡하게 태어난 아이의 배를 왜 갈라? 뭐 구멍을 이만큼 낸다든지 조금 짠다든지가 아니라 갈라. 그리고 창자를 딱 꺼내. 왜? 이 아이는 우유를 엄마 젖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돼서 그 다음에 소장으로 내려가요. 작은 창자. 그 작은 창자의 길이가 성인이 되면 5m에서 6m 정도로 긴 창자가 요 안에 또아리를 들고 있어.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해. 뭐 어느 장기나 중요하지만 근데 이 장기로 음식물이 내려갔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의사는 다 끄집어내서 소장을 검사를 한 거야. 그리고 내린 결론이 엄마 뱃속에서 다 만들어 나와줘야 할 그 창자 안에 세포, 신경절 세포가 위로부터 대장으로 연결되는 그 사이에 꽉 채워져 있어야 하는데 이 아이는 위에서부터 3분의 1 지점까지는 꽉 채워져 있는데 100%. 그 뒤는 조금 덜 있고 더 있고 해서 다 채워지지가 않은 거야. 많이 모자란 거야. 그러면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안 돼. 토하거나 애가 이 소장의 기능이 발휘가 안 되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놓으면 아이가 자랄 수가 없어. 그래서 내린 결론이 3분의 1 지점까지 세포가 꽉 차 있는 그 부분을 가위로 잘라버려.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 세포가 없는 부분을 이 창자 안에 뱃속에 놔두고 자른 부분, 이 부분을 이쪽 밖으로 구멍을 내서 끄집어내서 장루를 만들어 인공 장루야, 항문이야. 얘는 음식을 먹으면 뒤에 있는 항문으로 배변이 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구멍 내서 만들어내니 여기로 쏙 나와버려. 그러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직 답을 아무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 병은 이름이 거대 결장인데 약물로도 치료가 안 되고 여기다가 세포를 만들어 넣을 수도 없어. 약을 먹는다고 세포가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아이가 대한민국에서 5,000명당 1명씩 태어나. 노산, 환경오염 때문에 태어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손녀가 좀 심한 거야. 의사는 45일 동안을 병원에다 중환자실에 놔두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저는 손주를 아직 못 봤어요. 제가 태어난 날 지방에서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보고만 받았고 그 다음날 가서 보려고 갔는데 중환자실로 옮겨갔고 엄마 아빠 외에는 아무도 얘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아이는 의술로 해답이 없으니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수많은 중보기도자들, 우리나라의 중보기도팀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거기다 다 얘 이름을 올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지인들에게 다 문자를 보내서 기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시도 때도 없이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오늘 읽은 본문을 끝없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구세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랬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금방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퇴원이 안 돼요. 답답하게 그지없어요. 환난 핍박 끊임없어도 너는 낭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이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항상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한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내미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큰 소리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 나를 증거하도록 두 손 들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신 분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45일이 가까워질 때 이 아이를 치료하는 의사가 우리 아들 내외를 불러서 이제 이 아이를 일반실로 내려가서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돌보는 간호사가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키우면 되는지를 알려줄 테니까 교육을 받고 퇴원하세요. 상태가 좋아져서 퇴원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 더 둘 필요가 없는 거야. 수술비만 1억이 나왔으니까 이 아이가 병원에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가족도 힘들고 더더욱 돈도 많이 드니까 퇴원하세요. 일반실로 내려왔을 때 제가 처음으로 이 손녀를 봤어요. 예쁘긴 무지하게 예쁜데 애가 까칠해. 왜냐하면 이 아이는 45일 동안을 소음 속에서 살았어. 사람 왔다 갔다 하는 소리, 기계 돌아가는 소리, 상대방 애가 우는 소리, 얘가 엄마 품속에서 평화롭게 45일 자라야 할 아이가 병원 중환자실에서 자랐으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민감하고 까칠한지 계속 보지. 예를 들면 일로 배려를 하니까 막 갈아주잖아요. 이걸 캡을 계속 교체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막 보초가 아프다고 울면 이 복부에 압력이 가해지면서 창자가 밖으로 막 밀려 나와. 그러면 또 다시 캡을 다시 오려야 돼.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그 사이에 변이 이리 튀고 소변이 저리 튀고. 우리 아이들 일주일 동안 이 아이를 병원에서 보살피면서 내린 결론이 어떻게 이 아이를 집에 가서 키우나. 말귀를 알아듣기를 해.
그렇다고 이 아이에게 얘기한다고 이 아이가 멈추기를 해 우는 걸 멈추겠어요? 어떻게 돌보냐고. 하지만 의사는 퇴원 명령을 내렸고 돌아와서 그날 저녁 어떻게 하룻밤을 보냈어. 근데 그 다음날 오전부터 울기 시작해. 왜 우냐고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디가 아파서 우는지, 배가 고파서 우는지, 네가 무슨 문제가 있게 우는지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애가 계속 울어요. 근데 의사가 주의사항을 주었거든요. 한 주 후에 병원에 오세요. 가서 무슨 일이 생겨도 오지 마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오지 마시고 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는 거니까 집에 가서 키우세요 하는데 일주일 후에 오라고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1시간 울다 그치겠지, 2시간 울다 그치겠지, 5시간 울다 그치겠지, 10시간 울다 그치겠지, 계속 울어서 그 다음 날 새벽 3시까지 20시간을 이어서 우는 거야. 계속 울어. 이 아이를 안 울게 하려면 가족들이 이 아이를 안고 막 흔들어야 돼. 아가 하면서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1시간도 아니야, 20시간이야. 가족들이 다 동원돼도 안 되는 거야. 아이가 울다가 본인이 지치면 실신을 해요. 본인도 그냥 깜빡 넘어가요. 그러면 아이를 이때다 싶어 내려놓으려면 또 우와 하고 울어. 우리 아들 문자를 보내기를 아빠 얘가 미쳤나 봐. 미치지 않고 왜 이렇게 울어. 어떡해. 병원에서는 오지 말라. 애는 울고 해답이 없어. 새벽 3시가 되자 이대로 가다 애 죽겠다 싶어서 오지 말라고 했지만 강남 세브란스 병원은 저 우리 아이가 일산에 사니까 동쪽 끝이야. 그래서 중간에 있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들어갔어요. 같은 세브란스니까. 얘는 병원이 더 편한 거예요. 병원에 들어가면 거기서 벌써 병원 냄새가 나요. 거기 소음이 드는 거야. 이 아이는 거기가 더 편한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조금 응급조치 하니까 울음을 멈췄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20시간을 왜 울으냐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이런 환자들이 많으니까 병원에는 이런 환자만 보는 의사가 있어요. 오전에 출근해서 20시간 울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의사가 이제 검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 내린 결론은 다시 개복합시다. 두 번째 다시 배를 열어야 돼. 또 배를 열어. 여기 평생 살면서 배 한 번도 열지 않아요. 누가 여기 배를 열겠어요? 두 번째 개복이야. 그리고 이 아이는 수술실에 들어가서 수술이 끝나갈 즈음에 의사가 답을 갖고 나왔어요. 20시간을 왜 울었는지 그 답을 가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차트를 다 보고 전에 수술한 의사가 자기 선배니까 다 차트를 보고 그리고 열어봤는데 그 차트에 기록된 대로 3분의 1 지점이 잘라져 있었고 이것으로 구멍을 내서 인공 항문 장루를 만들어 놨고 나머지 3분의 2 부분을 뱃속에 놔뒀는데 쫙 검사를 다 해보니까 의사가 기록해 놓기는 여기 다 검사했는데 이렇게 세포가 많이 부족하다고 메모해 놨는데 20시간 운 이유는 이 안에 남겨진 그 창자의 세포가 100% 채워졌다. 그러니 어서 가서 의사에게 보여주어서 잘라진 부분을 연결해서 아무 문제 없이 네 인생을 내가 치료해 놨고 해답을 주었으니까 연결해서 붙여놓고 살면 된다라는 사인을 보낸 것이 20시간 하나님이 울린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인은 이런 거예요. 더 아프게 하거나 더 힘들게 하거나 더 어려운 환경 속으로 몰아넣고 이게 너를 내가 여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너를 내가 살려내기 위해서 너를 내가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기기 위해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너의 아픔을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어. 다시 배를 가르고 열어놓으니 거기 잘라진 그 창자 어떤 분에게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그분이 그래 원래 채워져 있는데 그분 거기 자른 거 아니요? 나가. 여기 그런 분 있으면 나가란 말이야. 그런 분은
의사를 어떻게 알아? 어떻게 의사가 남의 창자를 잘라놓고 그렇게 해놓겠어요? 아무 정보 없이 했겠어요? 그렇게 의심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펼쳐놓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겼다는 이런 일들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제 손녀의 그 간증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 가지, 하나님은 뱃속에서 다 채워 넣어야 할 세포를 다 채워넣지 않고 태어난 아이가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에게 한 가지 간증을 주기 위해서 45일 동안 중환자실에 그 아이를 뉘어놨지만, 그 중환자실에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곳에 함께 계시며 한 땀 한 땀 채워지지 않은 세포를 채워 넣으시고, 퇴원시켜 집으로 오는 날 그날 저녁부터 울리게 해서, 아니야 내가 다 채워놨으니 의사가 알지 못하지만 20시간을 울리면 분명히 의사가 열어볼 것이야. 왜냐하면 왜 20시간을 울었는지 답을 알 수가 없거든. 열어보는 순간 확실한 답을 얻을 거야. 다 세포가 채워져 있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 하나를 더 얘기하죠. 의사는 이 아이를 퇴원시키면서 몇 가지 주의사항을 주었습니다. 첫째, 우유를 많이 주지 마십시오. 이 아이는 망박 먹고 싶어서 달라고 할 겁니다. 주지 말 이유는 앞부분의 3분의 1은 계속 사용을 했고 뒤에는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아이가 계속 토할 겁니다. 두 번째, 그동안의 논문을 쭉 다 보면 이런 아이를 수술해 놓고 음식을 먹이면 100% 설사를 합니다. 한 달가량 설사를 합니다. 따라서 기저귀를 하루에 25개 이상씩 사용할 테니 충분하게 기저귀를 확보해 놓고 이 아이의 항문이 헐지 않도록 잘 보살피십시오. 이게 의사가 준 처방이에요. 근데 이 아이는 아무리 먹여도 한 번도 토한 적이 없고 한 번도 황금별을 누웠지 설사한 적이 없고 45일이 지난 아이가 자랐던 그만큼만 별을 두었고, 이 아이는 그 이후에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데 이 문제로 한 번도 병원에 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셨다는 확실한 간증은 넘치고 넘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속에 우리 손녀도 이렇게 없는 세포도 만들어서 그 아이를 건강한 아이로 살리게 하셔서 살아가는 이런 아이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 손녀 때문에 만든 곡이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라는 곡입니다. 이 손녀의 손, 그 하나님의 손으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이 찬양에서 그대로 가사로 썼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거친 풍랑이 휘몰아칠 때 모든 소망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지켜주시네. 그 손이 나를 인도하시네. 그 손이 나를 도와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그 손에 붙잡힌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림이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짐이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이 쉼이 없기에 오늘도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속에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내가 힘들 때 손잡아 주시고 내가 슬플 때 위로해 주시며 내가 아플 때 치료해 주시네. 하나님의 손은 일하시네. 그 손이 나를 만져주시네. 그 손이 나를 안아주시네. 그 손이 나를 보호하시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아멘. 그 손에 치유되니 은혜라. 그 손에 회복되니 은혜라. 그 손에 살아나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혹시 아픈 분이 있으면 우리 선자를 치료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손이 여러분의 환부를 안수하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후렴부분 같이 부릅니다.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붙잡히니 은혜라. 그 손에 이끌리니 은혜라. 그 손에 세워지니 은혜라.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쉼없이 일하시는 그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고,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아무리 사막 같은 거친 황량한 광야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함께 가십니다. 일어설 힘이 없으면 업고 가시고 앉을 힘이 없으면 앉고 가시면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같이 불러볼까요? 거친 풍랑이로도 찬잔하게 하신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푸른 초장 물가로 항상 인도하신 주님은 나의 안식처로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나는 믿노라. 네.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왜 두려워하니? 네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지, 예수가 네 안에 살아계셔서 네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사는데 왜 두려워해? (2021년 1월 13일) 저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암 수술 받았습니다. 이틀 전에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 다 마치고 13일 수요일 아침 7시에 수술실로 내려갑니다. 수술 대기실로 지하 1층의 넓은 공간에 이동식 침대가 쫙 깔려서 오늘 수술할 사람이 거기 실려 들어갈 거예요. 간호사가 저를 안내해서 제자리에 가서 서서 환복을 하고 드러누우세요 해서 누웠는데 제 머리 위에 성경 구절이 써 있습니다. 여기만 있나 싶어서 이렇게 둘러보니까 저기도 각자 다른 성경 구절들이 써 있습니다. 강남 세브란스 병원 자체가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니까 아직도 기독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어요. 근데 제 머리 위에 써져 있는 성경 말씀이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것이 어디에 있는지 알겠지만은 거기 온 사람 중에는 다 종교의 사람도 있고 예수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니 신앙생활 하다가 다 그만둔 사람도 있고 오늘 수술하다 죽을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거기 누워서 볼 거 아니에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다 지나가더라고요.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인데 여기 이걸 끌고 간호사가 이제 수술실로 옮겨가서 저를 수술대 위로 올려놓고 이제 수술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부모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자라온 동안 내 친구들이 있었지. 그래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내 아내가 있었지. 자식이 있었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환경 속에 재물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 거예요. 그 순간 제게 깨달아지는 것이 뭐였냐면 과연 어떤 너와 함께한 그 무엇이 너를 배신하지 않더냐, 그 무엇이 너를 지켜주더냐. 부모도 떠나갔고 아버지 어머니 다 떠나갔고 친구도 지금은 만날 사람도 별로 없고 다 지나간 것들 속에 날 끝까지 내 곁에 있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그날 거기에 오늘 마지막 생명이 끝날지도 모르는 사람이 수술실에 가기 전에 이 문장을 봤다면 이 함께가 과연 어떻게 그분을 위로했을까? 도대체 의사가 그를 살릴 수 있을까? 그래 오늘 의사와 함께 간다. 도대체 무엇이 그와 함께 가서 그를 살려낼까? 성경에는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해요. 사람 앞에도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도 등장하고 이 환경 상황에 따라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함께한다는 말이 수도 없이 등장을 해요.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의 삶 속에 희망이 안 보여, 노예야, 부모를 만날 수도 없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어, 이런 꽉 막힌 사면초가의 상황이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이 문장을 남겨놓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이제 간 곳은 감옥이에요. 더 희망이 안 보여요. 그런데 창세기 39장의 끝절은 이렇게 끝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죽고 끝나요. 여호수아가 바통을 이어받았어요. 40년 광야를 함께 해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 줄 아는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문장을 남겨요. 내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모세의 120년의 삶 속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우리 인생, 끝난 것 같은데 또 고난이 연속되고 또 끝난 것 같은데 연속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야. 너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않아. 강하고 담대해. 수술실에서 그 문장을 볼 수 있었다면 저는 강하고 담대하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함께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아무 두려움 없습니다 하고 수술실에 들어갔지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수많은 환자들이 수술실에 갔을까. 오늘 제가 불러드릴 곡 중에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 말입니다. 고난은 누구나 다 겪어요. 고난에서 면제된 사람 없어요. 김주원 목사님도 경험할 수 있고 장로님도 경험하고 성도인들 모두가 다 겪어왔고 앞으로도 다가올지 몰라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이유도, 두려워할 이유도, 걱정할 이유도, 염려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입니다. 작곡자가 직접 불러요. 이거 아무 데서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한번 조용히. 제가 박종호보다 찬양을 잘 못해요. 걔는 공부 안 해요. 하지만 제가 더 이 곡은 은혜롭게 부를 수 있어. 한번 들어보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의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이제 초신자들은
두렵고 떨리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 모두는 일어섭니다. 힘있게 나아갑시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어떠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옆 사람 손을 잡고 힘을 내라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내라고 박수 쳐주세요. 힘내세요.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은 무언가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너무 좋아. 사람들 보기에도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셨나 보다. 그 사람은 그냥 기도도 많이 안 해. 교회 와서 누가 보기에도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긴 한데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누구보다? 나보다. 근데 왜 그렇게 모든 일이 잘 돼? 금방 100억, 금방 200억 막 찍으면서 그냥 부동산도 많이 가 있고 돈을 주체를 못할 만큼 많아. 어느 날 그가 교회에서 안 보여. 믿음 좋은 줄 알았는데 돈벼락 맞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어. 저 밑바닥까지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욥처럼 양의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500쌍이 말이야. 500쌍 암나귀가 500 이 많은 재산 동방이 제일 가는 부자인 그에게도 하나님은 한 번쯤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시험에 비해왔어요. 사단과 천사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사단이 참소를 합니다. 하나님, 욥이요, 하나님의 울타리 쳐놓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축복해주고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높여드리지. 그거 싹 한번 앗아가 보세요. 하나님 금방 그 믿음의 색깔이 보일 거예요. 그거 진짜 아니에요. 그래, 생명을 빼앗지 말고 네 맘대로 해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주어진 욥의 시련. 오늘 우리 저 김 장로님에게 저렇게 믿음 좋은 분, 야, 사단이 참소를 했어요. 장로님 저렇게 믿음 좋은 것 같지요? 한번 싹 있는 거 가져가 볼까요? 해서 오늘 저녁에 있는 거 싹 가져갔어. 자식도 가져가고 마누라도 데려가고 다 데려갔어. 그 장로님이 누굴까요? 제가 보건대 김 장로님은 그래도 여전히 욥처럼 욥기 13장 15절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비록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이게 욥의 고백이에요. 비록 이제 다 재산도 자녀도 한꺼번에 아들 7, 딸 셋이 한 곳에서 죽어버리고 아내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나 혼자 있는 이 상황에서
내 생명마저 가져갈지라도 나는 그래도 그분을 신뢰할 것이다. 이게 욥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제가 보건대 장로님은 그럴 것 같아. 하나님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어때요? 다 천국 갔을 텐데 저도 갈 때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니 아무 걱정 없이. 이게 장로님의 믿음의 증명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그냥 통장에다 500억씩을 다 집어넣어놓고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한번 시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500억이 돈이 들어오는 순간 야, 이자가 3%라 해도 연 이자가 1억 5천이야. 한 달에 얼마씩이야? 2천만 원 넘게씩 이자가 나와. 권사님 그거 갖고 뭐 할 거요? 한 달에 이자만 2천만 원이야. 500억이 돈이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는 집이 바뀝니다. 자동차가 바뀝니다. 입는 옷이 바뀝니다. 먹는 음식이 바뀝니다. 만나는 친구가 바뀝니다. 가는 여행지가 바뀝니다. 싹 바뀌어요. 나는 아니야 할지 모르지만 주어만 봐. 거기다가 하나 더. 처음에는 안 그런 척하지만 결국 이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어디로? 여기 목포에서 가자 하고 강남의 어느 집으로 이사가. 거기 가면 살기 좋다더라. 내가 살 곳은 거기야. 대형 교회에 몸담고 주일날 밥 먹을 일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이것마저 잘 간직하려면 예배라도 꼬박꼬박 드려야지. 주일날 11시 예배 가서 앉아있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 나와서 한 주간 내내 딴짓하고 살아. 그게 그분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500억을 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너에게 500억을 주기를 참 잘했다. 너는 그 돈 갖고 내가 필요한 곳에,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기뻐하는 곳에 마음껏 쓰고 왔구나. 내가 너를 선택하기를, 너에게 그 많은 것을 주기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칭찬 듣는 분이라면 그 믿음은 이미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그릇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끌고 내려가는 곳이 광야였고, 거기서 그릇을 믿음의 크기를 키우고 사랑의 넓이를 넓혀놓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줘도 너는 잘 관리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교만하거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것 때문에 세상 속에서 네 자랑을 만드는지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을 때 하나님은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충분하면 돼요. 이제부터 내가 믿음의 크기를 키워가며 큰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큰 그릇을 만들어 하나님의 마음껏 쏟아 부어 주어도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되지도 않으면서 그거 주면 감당도 안 되면서 자꾸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 사이즈를 키워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잘 되게 다 넓혀주시고 그리고 높여주시고 할 것입니다. 믿으셔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저기 학생들 앉아있지만 쟤들 공부 못한다고 하지 마세요. 뭐 할 일 없다고 내버려둬야 하나님이 알아서 믿음 하나만 키워놓으면 데려다 쓸 거예요. 어디로 데려다 키우든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든 제가 무슨 명문대를 나왔습니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노래를 잘합니까? 그렇다고 가문이 좋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두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이 나이에 70대 중반이 돼도 아직도 가서 쓸 내년의 일정을 다 주시니 이 웬 떡이야 이게.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도 놀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바쁘게 하셨냐고. 답이 하나밖에 없어. 있는 건 다 그래. 제 통장에 돈이 없어. 뭐 하는 돈이 없어. 아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야. 우리는 아프지 않아야 돼. 아프면 어떻게 하냐. 돈이 없는데. 그래요. 돈 없어도 상관없어. 안 아프기만 하면 돼. 지금 있는 집에서 먹고 살면 되잖아. 안 아프면 아프니까 돈 필요한 거지. 자식놈들은 지들을 하나님이 먹을 것 다 주실 걸 믿고 우리는 우리가 살면 돼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해답입니다. 이 곡 부르고 조금 끝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 끝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무슨 절망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예수 만나면 다 끝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 맡기고 순종하기만 하면,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가장 빠른 시간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해답이 있음을 믿으며 같이 부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평안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여러분 모두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믿음 하나 갖고 천국 가서 해같이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잘 서 있고 그 믿음으로 꼭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하고 1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옆사람 손 꼭 잡고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 앞에서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신 분임을 내가 믿기에 그 하나님께 인생의 문제를 다 맡기고 가겠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해답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으면서 오늘 여기다 무거운 짐 내려놓고 갑니다. 이제부터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그분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하며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1분 동안 주님 한번 주여를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해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손에 의해서 붙잡혀가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가며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가며 아름답게 귀하게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해 주시옵소서,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오늘 여기 아픈 사람 있으면 치료하시옵소서, 문제 없으면 해결받게 하옵소서. 아름답게 감동 속에서 아름답게 오늘도 주님 맡기는 귀한 사명을 은혜로 통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사용받는 모든 사람들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는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창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창조가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다 하시오니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내가 섬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문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고 사는 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반복될 때 너무나 낙심하고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고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김석균의 손녀딸을 치료하시고 건강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성경 속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내가 믿기에 그 아버지 손잡고 오늘 가정의 환경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내 영혼이 살아서 돌아갑니다. 새로워져서 돌아갑니다. 능력을 받고 돌아갑니다. 은혜를 입고 돌아갑니다. 이 믿음으로 가서 이겨내고 한 주간 잘 살고 남은 생에 잘 살게 하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 손잡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김주원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시고 북교동 교회를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모든 기업과 가정을 통해서도 큰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김석균 목사님께서 오늘에 있기까지 내조하시는 사모님이 같이 참석하셨습니다. 사모님 어디 계셔요? 사모님. 아, 그러셨습니까? 우리 찬양 가수 김석균 목사님 다시 한번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 김석균 목사님 사모님 저 뒤에 계시네. 뒤에 한번 보시고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전 목포시장님, 박홍률 시장님 참석하시는데 앞에 나와서 인사 한번 하십시오. 그냥 인사만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또 기회가 있으시면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축도하심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